잠언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진리를 말하는 자 17절부터 28절에 보면 핵심적인 것이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 거짓 증인, 그리고 18절도 이어져서 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 지혜로운 자의 혀, 19절 진실한 입술, 거짓 혀, 그리고 20절에는 괴휼, 속임수, 거짓말, 화평을 논하는 자, 그리고 22절 거짓 입술, 진실이 행하는 자, 그리고 23절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지만은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가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 진리의 삶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바른 것인지 그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한다. 괴유는 거짓,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이 거짓 속임수를 말하지만 많은 경우는 거짓인지 속임수인지 잘 알지 못할 때도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함부로 말한다. 이게 거짓 증인의 특성이 괴유를 말하거나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래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거짓 증인인 경우에 그렇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함부로 말은 하지만 뒤끝은 없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거나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양약 같다. 좋은 그런 약과 혹은 보약과 같은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양약이 뭐냐 그러면 치료하는 약이지요.
아픈 곳을 낫게 하는, 병을 고치는 그런 약을 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말을 통해서는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거지요. 마음의 병이나 혹은 여러 가지 죄의 문제도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진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는 거죠. 진실하다, 그 말은 단지 정직하게 말한다, 솔직하게 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로서 사는 그러한 진리에 입각한 말을 하는 입술을 진실한 입술이다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이것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영원히 보존된다 하는 말씀으로 갈 때에 이 땅에서 진실하게 말한다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실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하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말하고 산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당연하게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영원히 보존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다.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혀, 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 거짓 혀를 가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거짓 혀를 가진 사람은 눈 깜짝일 동안만 있다. 그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안개처럼,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이 거짓된 혀. 거짓 혀라는 것은 단지 거짓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화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진화론을 가리키고 진화론을 전파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혀다, 그 말이. 거짓혀다. 어떤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퍼뜨린다. 거짓혀다, 그 말. 거짓혀다. 그러지 단순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비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는,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가져와서 섞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거짓 증인이다. 거짓 증인이고 거짓 혀를 가진 사람이다. 거짓 혀를 가진 사람의 입에서는 당연히 17절에서는 괴유를 말하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고 또 눈 깜짝일 동안만 있다.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다. 악을 꾀한다. 악을 도모한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 이 거짓에는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 이 악인의 마음에는 거짓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 속임수는 상대방이 알아채지 않도록 교묘하게 말해야 하거든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게 주된 특성이고 마귀의 특성인데 거짓과 속임수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세대나 사기꾼들은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은 것은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해 왔다는 이야기이지요.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을 논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화평에는 사람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화평. 그러나 항상 사람 사이의 화평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자의 친구가 되어져서 동성애자가 그 동성애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온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동성애의 길을 가고 동성애를 전파하고 그런데 그들과 화평하게 지낸다. WCC나 종교타원주의처럼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걸로 진리가 없다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 성경 해석은 틀린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성격 차이처럼 남자 여자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을 논하는 자, 다시 말해 논한다는 것은 도모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화평, 평화를 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화평을 이야기하고 화평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진정한 화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평화롭게 모든 종교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형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진리의 문제를 덮어버린 채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락은 기쁨인데 과연 진실한 기쁨이 있겠는가?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사람들이 마음을 맞추어서 호흡을 맞춰 춤을 춘다면은 그들에게도 희락 기쁨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이 잠시 동안일 뿐이지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기쁨, 희락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20절 하반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화평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논하는 자,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이고 잠언은 계속하여 그걸 전제로 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세상 윤리나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화평, 거짓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나 세상의 쾌락과 정욕으로 또한 세상의 계모임 등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사람 사이 화평도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 주님 안에서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 기쁨이죠.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과의 화평, 또한 주님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화평을 논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바르고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케 된 자로서 하나님과 더욱 화평하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평화케 된 자로서 또한 하나님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엎드리면서
화평,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논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혜와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등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도모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좁은 길인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하나님의 길을 증거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고난도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화평, 사람 사이 주님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바르게 부부라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진리 없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육적이고 인본적이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관계 속에서 화평을 논하는 자,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기쁨이야 잠깐 무언가를 누리고 가실 때에 있을 뿐이지만 그 기쁨이 사라지면 허전함과 허무함은 훨씬 더 심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기쁨은 후유증이 없고 또한 놀랍다. 21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은 결단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은 결코 없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욥 같은 경우는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재앙은 하나님에게서 온 재앙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재앙을 가져온 거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 잘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건 겉으로는 재앙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그것이 재앙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재앙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니엘 같은 청소년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걷지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고향 땅을 등진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그것이 재앙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재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이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재앙이었느냐? 재앙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상이 크다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성경 또한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건 재앙이 아니라 복이다 하는 사실이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아무 재앙,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건 고난인지 재앙이 아닙니다. 또한 마귀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마귀 사탄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그건 일반적인 고난, 동일한 고난, 모든 믿는 사람이 사단에게서 받는 고난이지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도 재앙을 이야기하면 재앙앙자, 재앙화자지요. 그래서 앙화도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지만 그러나 악인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많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많은 것을 볼 때에 그가 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월호 참사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것이 재앙이냐, 그런 것은 재앙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재앙이 한 종류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은 그들이 악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실로암 망도에 치여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동일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건 재앙보다는 그냥 재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한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것. 그래서 악인에게는 앙화, 재앙이 가득하리라.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가득하다, 그 말은 많다는 이야기죠. 가득 찼다는 이야기니까 계속하여 재앙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재앙이 없다. 그러니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나 그가 믿음 가운데 딛고 일어나서 정금같이 나와야 합니다.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잠언이나 시편 등에서는 미워하시는 사람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에 들어갈진데 그가 어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나와야 합니다. 거짓 입술,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입술을 가졌다. 그럼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런 경우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이 행한다는 것에는 그게 성경적으로는 한 세 가지 중심의 행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마음,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의 감정까지를 포괄하고 두 번째에 말하는 것. 그래서 22절에는 대꾸를 전반과 후반이 이루니까 거짓 입술 나오니 진실이 행한다. 그 말은 진실하게 행하는 것 중 핵심은 말하는 거지요. 말한다. 그리고 이제 행동한다까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참 이렇게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스토커가 되고 감신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따라다닌다 해서 그 사람의 행실과 삶을 제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의 삶은 대동소이합니다.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한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뭐 그런 게 대부분이지요.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행하는 것의 핵심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만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데 행동에는 실제로 할 때에 특별한 것이 없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뭐 행동으로 날마다 어디 구제하러 가고 고아원 양로원에 청소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러 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지요. 그냥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쫓아다녀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확연한 구분점은 뭐냐? 그럼 말이다. 말이다. 그래서 진실이 행하는 자는 22절에 전방구와 대꾸를 이루는데 거짓 입술, 그다음 진실이 행한다, 진실하게 말한다. 이걸 전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로 가면 진실한 입술은 그렇게 말하고 17절로 가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의 중심에는 마음의 생각, 감정, 그다음에 말, 행동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중심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잠언 12장 또 11장 10장도 말이 계속 와요. 핵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사람 입술의 열매,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하여 사람은 그거에 따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라도 말을 통하여 나왔을 때에 실천력을 가지고 행동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다시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어떠한 사람. 그 위인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말도 어떠하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면서 그 사람 자신을 규정하고 정의 내리고 그 말의 사람이 다시 또 되어져 가는 경향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에게도 어떤 말을 했다, 어떤 약속이나 뭘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만 있을 때하고 입 밖에 낼 때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입 밖에 낼 때는 이제 그런 방식, 그렇게 말한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못했을 때는 죄책감도 있고 했을 때는 봐봐 내가 약속을 지켰잖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둔다. 그래서 이 23절 같은 경우는 우리말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번역자가 오역을 한 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이게 번역자가 오역을 했다 그 말은 이 새번역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23절을 뭘로 하냐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마음에 간직한다. 지식을 마음에 간직한다 하고 감춘다 하고 틀리죠. 그 다음 새번역 성경도 새번역 성경은 지식을 감추어 둔다 이렇게 잘했네요. 잘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지식을 마음에 간직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감추어 둔다는 것을 간직한다로 했느냐. 감춘다하고 간직한다는 건 단어가 틀린 단어입니다. 이건. 근데 아마도 그 인본주의적 사랑의 개념에 들어가면 아마 이런 양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전하게 될 때에 너희를 개나 돼지가 우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성경 주님께서는 친히 하셨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설교를 해보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깨닫고 이런 것을 다 전해줘야지 왜 그걸 전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다 말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왜 주님 사도들이 우리에게는 비유로 안 하시고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저들은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너희는 허락되었다. 허락된 정도까지만 주님은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주님은 행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본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것은 다 나누면 좋잖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전파하고 알아먹게 다 하면 좋잖아. 그런 관점을 가진다. 그런 관점을 가지니까 이제 이 감추어둔다는 것은 전파한다의 반대말이죠. 23절에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하고 감추어둔다의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의 개념보다는 그냥 무리가 없이 마음에 간직한다. 지식을 마음에 간직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편에 잠언의 다른 이 본문에 있는 비슷한 내용으로서 번역을 선택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감추어둔다는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둔다. 참으로 슬기로운 자는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근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진리의 지식을 함부로 전하지 않아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인일수록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면 사람이 비정상적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내용 가운데 사실은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불신자의 대상으로 전하는 복음하고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왜 다르냐? 실제로는 같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쓰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도 이 불신자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전해버리면 듣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기독교는 저 광신적이다. 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애들은 절대 교회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비난과 악의 소리가 높아져갈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건 복음을 전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것도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본질적으로 한다면. 근데 그걸 불신자들에게 당신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그래버리면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내용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사실상 다르다. 다른 말하면 이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걷는 것, 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고 걷는 사람에게는 기는 사람에게는 걷는 것, 걷는 사람에게는 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도
점진적으로 증거하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슬기롭지 않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 조금을 깨달았다 알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근거도 없이 잘 모르게 막 전파한다. 그러면 거기에 지식은 진리의 지식도 되지만은 잘못된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예, 잘못된 것을 자신은 진리의 지식이라고 착각한 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막 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교회사를 제대로 잘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신경 같은 것은 로마 가톨릭이 만든 거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 뭐 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을 전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사도신경이 뭔지 교회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자료를 모아서 공부를 해보면 로마 가톨릭이야 이 초대교회에 넘어가서 중세시대에 나타났다는 걸 알 것이고 AD 500, 600년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사도신경이란 AD 100년이면 등장한다는 것을 알 터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상관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정보와 지식을 얻은 다음에는 자기의 진리의 지식처럼 만들어버려서 그런 것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감추어두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는데도 함부로 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함부로 전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주님을 섬긴 지 한 30년 만에 뭔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그 30년 주님을 섬기고 살아온 동안에 깨닫게 된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30년 신앙을 추월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고 안 것을 그대로 보고 알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 수준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참 현시대 목회자들은 제가 볼 때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은 믿음이 좀 깊은 사람이 있다 가정하고요. 믿음 깊은 분이 이제 한 30년 주님을 깊이 있게 주님과 동행하고 섬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위하여 말씀을 일주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뭘 깨달았어요. 30년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그런 분이 그분이 이번 주에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가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그분은 그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은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분이 더 깊이 주님과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인 거지. 그분이 목양하고 목회하는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 거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30년 동안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 살아왔다 그러면 그분보다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가 3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왔던 그런 내용들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은 이중적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깊이 있게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놀랍게 말씀을 연구해서 전해야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착각.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면 뻔히 자기가 아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뻔히 아는 말씀. 물론 뻔히 안다 그럴 때도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식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해 왔으면 말씀 66권에 해박한 사람이 되었겠지. 말씀 66권에 다양한 진리 가운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 뻔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전할 것은 풍성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많아야 된다. 여러 수없이 많은 주제와 내용을 말씀 66권을 통하여 다룰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이번 주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면
그분은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대동소이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을 전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당연한 거예요.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아마 탁상공론이 될 거예요. 탁상공론. 그냥 여기저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전하지만 자기도 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애언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거나 책을 보면 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당연히 한 부류의 사람은 뭐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틀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뭣도 모르고 말하는데 자기도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틀린 거라기보다도 여기저기 짜집게 가지고 말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류의 사람은 당연히 애언이다. 애언이 뭔지를 알고 그 가운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한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애언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뭐도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듣는 교인들이 애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애언 은사가 있다 해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변을 일삼아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모르는 세계 이야기니까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지. 틀리다고 바르게 분별하지는 못할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둔다. 첫 번째는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전하지 않는 거죠. 참으로 진리의 말씀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뜻에 대하여서 함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이 악인들, 믿는 자들은 자기 믿는 것을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달라들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이 필요할 때도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 안 하시고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산상수를 말씀하셔도 그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말씀하시질 않아요. 해석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셔도 팔복의 해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해할 사람 오해하고 착각할 사람 착각하고 곡해할 사람 곡해하고 바르게 깨달을 사람 바르게 깨달으라. 그리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또한 슬기로운 자 그 지식을 감추어둔다. 이것이 내가 배운 하나님 말씀 해석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봐야지. 그러지 아하 깨달았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깨달아진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미혹의 영도 깨달음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미혹경에 빠진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강렬하게 미혹의 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한테 어떤 미혹경에 빠진 사람 선교단체 이런 데서 책자가 날아오더라고. 때때로 이 미혹경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이상하게 깨달은 것이 진리인 양 생각해서 전국 목회자나 교회 주소록을 가지고 그냥 막 보내. 신천지 애들도 그렇게 하지만 미혹에 빠진 사람들도 때때로 자기 세력을 규합하려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도여 선지자다 그러고 미혹되고 사이비가 된 가운데서 그런 이렇게 자기를 홍보하고 알리는 책자나 자료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으로도 찍어가지고 책도 두꺼운 책도 막 보내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혹된 가르침도 많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이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예? 바르다라고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둔다. 이게 진리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루지 않고 들을 자에게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잘 살핀다. 그러기 위해서 감추어두는 거지. 그러나 이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전파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왜 마음 안에, 미련한 자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쭐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급하고 빨리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미련한 자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는 뭔가를 듣고 보고 알면 빨리 전파해요. 무엇을 전파합니까? 진리가 아니라 미련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자의 입에서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거꾸로 할 수가 있어요. 바른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라는 사실. 미련한 것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진리는 지혜로운 자를 통해 나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평상시에 알아요. 야, 저 사람이 오늘 막 뭐가 좋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하는데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급하고 또한 마격사가 많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변화됐어요. 마격사 많이 떠나가고 평안하고 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 뭔가를 전한다면 미련한 것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귀에게 많이 당하던 사람이 뭔가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 역사가 많이 약해지고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 역사와 어떻게 마귀와 싸우는지 어떻게 자유케 되는지를 전한다면 그 미련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또 마귀도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는 마귀 공격을 당하고 알기 때문에 마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됐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육적인 사람,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괜히 이야기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방언 중단론, 방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논증상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방언은 맞다. 이런 것은 논증할 때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가 아닌 그 외인 경우는 방언에 대하여 구구절절히 이야기가 되겠느냐 그 말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괜히 그냥 싸움과 다툼만 일으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마음이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마음에서 미련한 자의 마음 안에가 미련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초조하고 급박하고 자기 과시, 잘난 체, 아니면 뭔가가 된양.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소위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성령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러나 은사 이야기, 성령 은사는 맞다 할지라도 그 성령 은사를 가지고 전하는 내용은 미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요.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것, 게으른 것에 대한 말씀이 자문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지런한 것, 게으른 것에 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이게 첫 번째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는 지상명령을 주셨죠. 그걸 문화명령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다. 이게 부지런하다는 근거는 가치 있는 것에 부지런하다는 이야기죠. 가치 있는 것에 부지런하죠. 아니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은 뭐에 부지런하겠어요? 게임 중독에 부지런한데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까?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가치 있는 것. 첫째는 일반적으로는 돈을 버는 것이 부지런한 것하고 연관됩니다. 돈 버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생계, 생활, 이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그 목적으로 부지런한 것. 그런 사람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왜냐하면 장사라면 장사가 잘 될 거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래서 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헛된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사업이나 장사나 여러 가지가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고 다스리게 되어지지요. 또한 솔직한 이야기로 가족관계 속에서도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내 말을 사람이 듣지, 내가 돈이 없고 그럴 때 내 말을 누가 듣느냐 그 말이에요. 돈 쓴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어디 가도요.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이제 최소한의 일만 하지요. 8시간을 일해야 된다. 8시간이면 겨우 먹고 산다. 그러면은 부지런한 사람은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일하고요. 이 게으른 사람은 8시간 일해야 겨우 먹고 산다. 그러면 8시간 일하거나 6시간 일하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정호봉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편의점 알바나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남의 과거로 한다면 종이 되고 머슴이 되는 거죠.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는 근심으로 번뇌케 된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러면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을 떨궈내고 근심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심을 뿌리내리게 한다면 번뇌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우리 안에 있다. 생각 가운데 번뇌가 있다 그러면 근심이 상당히 뿌리내렸구나.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복잡하고 이 번뇌로부터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근심의 죄를 오래 지었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안이 있다. 그럼 불안도 저는 근심의 한 종류라고 봅니다. 이제 편의상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른 분류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불안한 마음이죠. 불안한 마음도 근심하는 마음과 저는 같은 종류다. 혹은 사천지간이다. 연결돼 있지. 틀린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 또 초조도 근심의 한 종류다. 이렇게 저는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조나 급한 마음, 불안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번뇌,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 번뇌가 일어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막 그런 이 정도가 되면 근심으로서 죄 지은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구나. 짧은 것은 아니구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것 나왔는데 뒤에 그것은 마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근심으로 번뇌케 한다. 선한 말은 근심으로 즐겁게 한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뒤에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선한 말이 일반적으로 이 번역성경 상으로는 좋은 말, 친절한 말, 그렇게 우리말이나 새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좋은 말, 친절한 말, 그것은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사용하고 살아가야 하죠. 선한 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말. 일상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라. 이렇게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 예의, 범절부터 다 요즘에는 단순한 인사까지도 선한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의인이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의인은 하나님의 옳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죠.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무엇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지 인도하시는지 많이 경험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한다. 악인의 소행, 악인의 행위지요. 악인의 행위. 그런데 이 소행 안에는 제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행은 첫째는 악인의 소행은 첫째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정, 두 번째 말, 세 번째 행동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미혹하게 합니다. 이게 악인의 이 마음의 생각은 누구를 결국 미혹하게 됩니까? 자기가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악인이 말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악인과 의인도 지금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악인이라도 자기가 악인 줄로 생각을 하지 않지요. 우리는 다 이 과거의 권선징악에 매여서 과거 만화 영화나 등등 또 이런 걸 보면은 다 우리를 의인 편에 놓고 선한 편에 놓고 주인공 편에 놓는 심리가 강하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볼 때도 나를 의인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직면해서 내가 의인인지 또한 악인인지 아니면 그 그냥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경우인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변을 다시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인의 소행, 악인은 뭐라고 말해도 미혹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그를 미혹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미혹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미혹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허락하신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 방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가운데 미혹에 빠지던 사람은 그것을 믿고 미혹에 빠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그런 허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미혹의 하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악인이 미혹되는 것은 자기로 인하여 미혹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하고 너무 잘 맞아요. 잘 미혹돼요. 의인은 미혹에 잘 걸려들질 않아요. 나아가서 걸려든다 해도 빨리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정신을 자꾸 차리도록 찬물을 끼얹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결국은 빠져나와요. 그러나 의인이 때로는 악인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는 말씀하지요. 의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도 자기를 미혹하게 하고 의인은 마음이 얼마나 악인은 마음이 미련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와 지식을 들은 다음에 미련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미혹하게 하고 그다음 자기 말에 매여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해놓은 말이 성령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말은 돌이켜서 회개를 하죠. 그러나 이 악인은 또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 말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 말이 하나님과 맞는지 회개해야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확인 자체를 안 해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소행 가운데 하나는 말이에요.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매어가지고 살아가서 미혹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바로 달려가겠다. 그래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말을 해놓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쫓아가서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또한 악인의 소행, 행동까지 이 못된 행동, 죄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결국 미혹하게 되는 것은 마귀 역사를 불러오는 거죠. 죄된 행동은 마귀 역사가 불러와요. 악한 삶은 마귀 역사가 불러와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미혹해 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이 사냥감이 있어요. 근데 사냥을 안 해요. 내비둬 버린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사냥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지금으로 한다면 게으른 사람이 눈앞에가 돈 벌 일이 있어도 돈 안 번다 그 말이에요. 이익을 볼 일이 있어도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재산이 뭐냐? 재산이 부지런함이 재산이다. 부지런함이 재산이다. 첫 번째 최고의 재산은 하나님께 부지런한 것.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부귀, 최고의 재산을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귀, 부지런한 것. 사람의 부귀, 부지런한 것. 그래서 이 땅에 생활하고 먹고 사는데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그 부지런, 근면, 성실, 부지런함. 그게 사람의 재산이다. 재산이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하게 키우면 한 재산을 마련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부지런한 사람은 원망을 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원망을 해요. 원망해. 왜? 게으른 사람은 남을 이용하고 싶고, 게으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뭔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배가 고파요. 근데 누가 상을 차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상을 차리고 자기는 얻어먹어야 돼. 게으른데 배는 고픈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움직여요. 움직여요. 뭘로 밥을 해 먹을까? 뭘로 반찬을 만들어 먹을까? 하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손발도 까딱하지 않게 하고 설거지도 밥도 반찬도 못 만들게 이렇게 놔두면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빈곤은 게으른 거다. 그렇게도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교복이다. 그럼 누가 빨아야 돼요? 자기가 빨아야 돼. 자기 양말, 자기의 속은 누가 빨아야 돼요? 자기가. 부모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모가 해줄 때는 아직 걷지 못하고 아장아장하고 기저귀 채우고 갈아주고 아직 서너 살도 빨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데 한 7, 8살 되면은 이제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너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너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번에 해준다. 아빠가 이번에 해준다. 그걸 가르쳤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닌 거. 5살은 너는 아직 못하니까 엄마 아빠 해주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당연한 것도 그건 감사해야 되고 은혜다. 예,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지가 해야 되죠. 지가 해야 돼. 자기가 하는 일들이 커져가면서 많아져야 돼. 근데 한국 부모들은 공부 하나만 하면 다 면제시켜줘요. 그래서 자녀가 게으른 자가 되지.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돼야 돼. 교복 너가 빨아라. 근데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엄마가 오늘은 해준다. 예,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당연히 자기가 할 일도 부모가 다 해줘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건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는 부지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자기 할 일, 자기 옷, 자기 빨래, 자기 씻는 것. 그건 다 사람의 부귀가 부지런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 부귀를 부모는 자녀에게 주어야 됩니다. 부지런을 주는 것은 한 재산 챙겨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28절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죠. 죄된 것, 하나님과 어그러진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영원한 진노를 이루는 것, 이런 사망이 없다. 그러니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하여 가르치시오매 우리가 참으로 교의를 말하는 자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을 꾀하는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로서 지식을 감추어 두고 진리를 말하는 자로서 의를 나타내고 살아가며 또한 진실한 입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며 선한 말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희락 기쁨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길을 걸어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의 생명,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전능하신 아버지를 더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